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분노와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애굽으로 팔려간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억울하게 그는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두 번째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이유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겪었던 이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품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말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억울하게 갇힌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시편의 말씀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의 상황이,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옥에 갇히었지만 그는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수종들고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총무였을 때에 그가 신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업무를 감당하였듯이 그가 갇힌 옥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신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기준 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전히 상담과 여전히 그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고 변하지 않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가 범죄하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마시는 모든 술을 관리하는 신하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애굽 왕 바로가 먹을 식탁을 책임지는 신하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두 신하가 하룻밤에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꿈은 신적인 계시의 통로로 여겼고, 따라서 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한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알아보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한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듯이 자만하면서 교만하면서 말했던 그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꿈을 꾸게 해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꿈을 꾸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은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가운데 불평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23절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요셉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해석대로 내가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해석했더니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나를 좀 꺼내어 달라고 말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41장 1절 말씀을 보면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대를 품고 어찌 보면 언제 탈옥하지, 언제 이 옥에서 빠져나가지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 하나님께서 품으신 섭리는 요셉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붙들고 계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또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 팔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